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음감이 없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음치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음치로 교정하는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학원을 다녀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잘못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뭐 음치학원 가도 못 고치는 사람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가끔 혼이 납니다. 오늘 찬송가 박자가 틀렸다. 2절에서 틀려서 3절에서는 틀린 박자로 쳐줬더니 3절은 또 맞는 박자로 돌아오더라.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집사님들도 저를 안 해놓으셔서 감사한데 사모님을 반주로 뺄 수도 없고 제가 많이 혼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박자를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린 적이 없는데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할 노릇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박자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박치로 살게 될 것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음치가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길눈이 얻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길치라고 합니다. 길을 모르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잘못 길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실수로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내가 입력한 주소가 맞는 주소인지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가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환경이 이삿짐 문제로 올라가자마자 6월 트럭을 빌려서 짐으로 옮기고 형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침대 프레임 없이 살았거든요. 침대를 프레임을 사서 조립해서 넣어주고 이틀이 걸려서 집 정리를 해줬습니다. 하필 이사간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상층집으로 가는 바람에 아주 형규랑 애 많이 있어서 집으로 올렸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올려서 말 그대로 힘들었는데 그러더니 둘이 뭐 수닥수닥 대더니 뭐 뉴욕 가서 여행을 해야 한다더니 시티 패스를 뭘 3개를 사서 못 타고 해서 제가 민정이 생각하면 맨하탄을 헤매고 다녔는데 맨하탄 빌딩숲을 들어가니까 내비게이션이요 신호를 못 받아갖고 빌딩숲 많은 거는 또 못 찾아가고 막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달아 길을 헤맸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삶의 길은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굳이 맞는 길이라고 우기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9.11이 다가오는데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왔는데 전에 뉴욕 갔을 때는 그것이 한창 공사 중이라 제가 미쳐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서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습니다. 납치범이 총 비행기 4대를 납치했더라고요. 제가 3대까지는 알았거든요. 2대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충돌했고 또 한 대는 버지니아에 있는 펜타곤이죠. 미국 국방성에 추락을 했고 또 한 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시티홀을 향하여 가던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농촌에 추락해서 총 비행기 4대가 그렇게 폭파함을 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가족에게 전한 내용이 어떻게 또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녹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또 비행기 조종석 안에서 납치범과 조종사 간의 대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납치범이 이제 아랍어를 썼죠. 그 아랍어를 FBI가 번역해서 전시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기 전에 이 납치범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한 말인데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집사람과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놓고서 이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의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이냐, 이게 제대로 된 알라의 뜻이냐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이 아랍권 쪽에 있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편드는 이유도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무슬림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일부 극우 세력들 9.11을 자행했던 알카이다 같은 조직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알카이다 같은 조직이 여전히 활동하고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알라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대답은 이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의 질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소두에 박자를 틀리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분명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정답이라고 믿고 가고 거기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자신은 알라의 뜻에 의하여 순교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길을 잘못 가고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잘못 알고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버거운 길, 힘든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은 버림받은 길이고 고난의 길은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옮겨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죽고 싶지 않았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왜 자신을 버렸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외쳤던 그런 외침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의 끝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굳이 가신 것은 그 고난의 길이 부활의 길이고 또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요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 중에 있는데 2주 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지만 사꾼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양이 늑대한테 이리한테 뜯기고 있을 때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 버려가면 양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이치상 없습니다. 양의 목숨이 아무리 중요해도 누구 목숨보다 중요하지 못해요? 목자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의 목자들은 아마 다 피해서 도망가는 게 세상적인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에 들어갈 때 마음속에는 지혜가 생겨야 하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영혼에서 솟아나는 향기가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지혜가 생기고 인격의 향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가끔 나이를 엉뚱한 곳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나이는 어디로 먹었느냐 뭐 이렇게 요구하죠. 엉뚱한 것을 먹어서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른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카톡 메인에 이런 메인 카톡 글자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가서 열심히 찾아보세요. 누가 이 글을 써놨는지. 메인 카톡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아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다. 아마 다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글은 원래 누구의 글귀냐면 복혁은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상처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이 바로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복싱에서 정말로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중계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복싱에서 이매지라는 선수가 25살 꽃다운 처녀 아가씨가 12년 만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갓 25살 때 젊은 아가씨 얼굴에 온통 상처 투성이었고요. 동메달을 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한 그런 제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4강링 안에 있는 복식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이란 링 위에서 안 맞고 피 안 흘리고 메달을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겼다고 한 대도 안 맞고 메달을 따는 선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처 없이 메달을 따는 선수도 없습니다. 단지 더 맞고 덜 맞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의 링 위에서 그렇게 맞고 상처가 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적은 상처가 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상처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잘 잊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향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혁은 시인이 잘 익은 상처에서 꽃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구절로 상처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고난을 견디어 내므로 해서 생명은 한 단계씩 성장해가고 진화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겼고 박해와 형별을 받음으로 해서 자유와 고귀함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다음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곳곳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은 왜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삶의 인격에 이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에게로 이른다. 아들이 성숙하여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사가 많이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제게 하루에 12번씩 진짜 보이스톡을 하시고 페이스톡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매일 그래도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이 그래요. 설교를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설교하신다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듣는데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버지로 아마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알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에게 이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아들에서 아버지로 성숙해 가는 대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보면 8절에서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킨 말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새로운 집, 새로운 가문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자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이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의미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 육신의 한 가족이 소위 복받는다는 혈연주의적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더불어 함께 형제 자매됨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며 가리키는 것은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리키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보름달이 막 크게 떴는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죠. 그러면 손가락 끝을 봐서는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손가락 끝을 봐서는 안 되고 달을 봐야 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길은 걸어가야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내게 결단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길은 갈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 보며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복만을 받겠다고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진화도 변화도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길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점점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한 바로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도 도마는 그 길 이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어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바로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걸은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종교에 따라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껴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술은 고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격은 날로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삭막한 사막처럼 그렇게 이미 번뇌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우리는 더 익숙한 세상길에서 살아갑니다. 남을 누리고 내가 올라서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은 없고 경쟁자만 있는 슬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버겁고 힘든 현실의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어도 다시 일어서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역시 새롭게 일어나는 새 길을 내 안에서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힘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